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에어컨 온도를 조금만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는지, 많은 분들이 서울에 집회 잘 다녀왔냐고 인사를 하시는데 내려와 보니까요,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이 더운데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도 똑똑한데 사람이 조금 이상해요. 뭐라 그러죠? 똑똑한데 야갔어요. 그런 사람 말고요, 어쩌면 약간 좀 우직한 것 같은데 진실한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실력자를 필요하신 게 아니고요, 언약 잡은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예배 시간만 되면 하나님이 제게 참 많은 마음들을 또 은혜들을 주십니다. 설교하기 전에 긴장되는데 이 자리에 앉으면 오늘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참 생깁니다. 여러분, 비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지금 서론하고 완전 달라지는데요, 여러분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비밀은요, 똑똑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요, 평생 교회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저한테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고, 안 하면 혼나는 거고 약간 번거로운 거였어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간 거추장스럽기도 하고요. 내일 시험 있는데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지. 오늘 몸이 아픈데 그래도 와서 예배는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너무 아픈데요,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돼. 뭐 그게 부모님 얘기셨으니까. 그런 억지로 드리는 예배였는데,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날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구원받은 나는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 그래서 예배의 비밀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예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제 삶과 그걸 어느 날 알고 난 뒤에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랩런트들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저 친구는 옛날에 날까 이후에 날까, 이게 얼마나 얘네들은 고통스러울까, 근데 이게 알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나만 알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내가 막 노력했더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비밀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알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알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자녀로 평생 모르고 살 뻔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예배의 비밀을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불신자가 너무 불쌍하지만, 사실 제 속에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게 조금 남의 나라 얘기, 조금 남 얘기처럼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그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자리에 와서 앉아보는 게 은혜 안 되는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반대로요,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며 이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였습니다. 과천에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제 그때 막내 아이, 남자아이가 없었을 때 집에 전부 저 말고는 이제 여자들만 있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거는 다 제 일, 뭐 그럴 때였는데, 그때
사역하던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청년이 하는 일은 그 LG U 플러스에서 직영 대리점을 하나 내줘서 20대 후반인데 벌써 사장님이 되셔서 자기 밑에 20대 초반의 직원들을 여럿 거느리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불신자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 너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일하는데 오는 청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람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돈을 좀 많이 주면 괜찮은 애들이 올 텐데 그 이제 막 100만 원 조금 되는 애들, 20대 초반 애들이 이렇게 오니까 월급 오늘 준다고 얘기하고 데려왔는데 오늘 오다가 내일은 갑자기 오기 싫다면서 안 오고 뭐 그러면서 너무 이상한 애들도 많이 오고 너무 안 좋은 애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힘들다는 얘기를 꺼내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에게 오는 친구들 대부분이 군대도 안 갔다 오네, 심지어 뭐 학교도 중간에 그만두네, 이런 애들이 와서 일해보겠다고 왔던 애들을 만나니까 얘네들의 상태를 보고 일을 시키기보다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왔던 겁니다. 근데 밤에 9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9시 안 됐나? 9시 좀 됐을 겁니다. 밤에 전화가 와서 이 친구가 하는 대리점이 9시에 문을 닫거든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 이 친구한테 8시쯤 일주일에 한 번은 문을 닫고요. 일찍 마감하고 그 애들과 8시에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지교회 모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 중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심각한 애가 있어서 얘는 우리 수준으로 안 돼요. 목사님이 좀 만나 주셔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있던 집이랑 여기랑 차를 타고 오면 1시간은 걸리거든요. 얼추 계산해 봤더니 10시간 넘었는데 그런데 우리 집에다 들으려니까 전도해야 되겠다는 알겠는데 그 애를 데리고 오는데 남자 둘이가 머시매 둘이가 저희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니까 그때 집이 단칸방 이렇게 방 닭은 다 2개였거든요.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와라 해놓고서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밤에 10시간 넘을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던 중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에 데려오기는 좀 그렇고 저희 집이 그때 마침 그 뒤에 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원에 데려가서 이 친구 그 벤치에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옷도 편하게 입었어요. 그냥 집에서 입던 제 집에서 입는 제 옷차림은 체육복입니다. 그 제 유니폼이라고 누가 얘기하던데요. 반바지에 이렇게 편하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 집 앞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5분이면 됩니다. 여기서 저 월천역 가는 거리보다 짧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저 뒤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걷는데 얘가 갑자기 하는 말이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라고 얘기하면서 멀쩡하게 생긴 애가 그 자리에 딱 여러분 발이 붙어서 얼어붙는다는 거 아십니까? 딱 붙었더니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걸어왔잖아. 여기까지 멀쩡히 걸어와놓고 저를 만나고 가자고 얘기했더니 안 가진다는 거예요. 애가 땀을 막 흘리고요. 진짜 보니까 그 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안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그 사장이란 친구 둘이서 얘 팔짱 끼고요.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고 갔다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가서 벤치에 앉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보기 전만 해도 따라오던 친구가 저를 보고 난 뒤부터는 이제 땀을 발발 흘리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산만한 거 아십니까? 갑자기 사람이 산만해지는 거? 전도 현장 가보시면 보입니다. 그 산만해지는 친구인데 일단 제 마음에는 얘는 왔고 그러니까 얘한테 복음은 전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일단 복음은 전하자 했는데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오늘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주로 잘 속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얘가 제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오늘 복음은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산만한 애가 그냥 산만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머리를 박고 왜 그거 있죠. 듣기 싫어요 라고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쓰여져 있는 거. 근데 제가 할 일은 그거니까요. 많은 사역자분들이 속는 게 뭐냐면 듣기 싫어하는 이 사람한테 안 들으려고 하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딜레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질질 끌려오는 걸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구나. 또 저한테 팁을 준 친구가 목사님 얘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듣던 말던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듣는 것도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쓰고 있는 그 친구한테 의뢰껏 하는 우리 질문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고 난 뒤에 묻는 거.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친구는 그냥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자. 따라해라.
라고 해서 이제 그냥 이 친구는 그냥 저를 안 봐요. 그냥 머리 숙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 친구를 놓고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라고 따라하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게 일단 사장님이니까 쿡 찌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해서 몇 마디 몇 문장을 따라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 친구가 갑자기 멈추는 겁니다.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하든지. 근데 시작해놓고는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안 하는 부분을 지나가지 않고 다시 반복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서너 번, 한 5번 가까이를 반복을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의 목소리가 바뀌는 겁니다. 얼굴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기억 이해하십니까? 분명히 좀 전에 얘기할 때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였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딴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얼굴도 눈도 안 마주쳐요. 그냥 머리 숙인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를 괴롭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뭐 무슨 이상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소리가 달라져서 얘기를 하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는 겁니다. 제가 이제 눈치를 챘어요. 뭔 상황인지. 얘 안에 다른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군데? 언제부터 그 안에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왜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를 못 살게 구는 건데?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좀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확실히 알아들었죠? 지금 내쫓아야 되잖아요.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영접기도를 억지로 따라하게 했습니다. 영접기도 딱 끝나고 난데 여러분 저는 이쯤 되면 영접기도 할 때 눈 안 감거든요. 얘 상태를 봐야 되니까. 딱 끝나고 나는데 얘가 눈이 싹 풀려요. 그리고는 제정신이 들어오는지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와서 나랑 인사한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기억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는 영접기도 끝나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 친구는 계속 복음운동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미스테리 들으시는 것 같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위 눌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복음 때문에 전도 현장을 가서 사람을 만나면서 제게는 영적인 게 이런 거구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 얘기를 그렇게 영접이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업장에 가서 이 친구랑 말씀 운동도 하고 같이 모임을 하면서 이 친구의 배경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완전 술 주정뱅이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집안에 사람을 패고 그것 때문에 그 아빠가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와서 이제 돈을 벌겠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그렇게 나온 지 오래돼서 친구들이랑 이미 집 나와서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데 여러분 그런 애들끼리 모여 살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낮에는 일하지만 밤으로는요 막 유흥으로 쓰고 막 이렇게 사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한테 얘기했답니다. 네가 그렇게 닮고 싶지 않다고 하던 그 아빠 근데 점점 네가 술 먹으면 아빠처럼 돼간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얘는 계속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르게 살아볼 거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비슷하게 그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요. 어느 날 나도 알지 못하는 것에 딱 잡혀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들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우리가 예배 속에 와 있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처음 시작하면서요. 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하고요. 특별히 인간은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래 인간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고민과 걱정과 문제 없이 살게 만드셨는데 그런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고요. 그리고 죄 문제가 딱 들어오면서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성경은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요 영적 문제가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 문제 얘기할 때마다 드리는 예화가 있죠. 여러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그리운 사람도요, 그 사람에게 평생 그게 상처로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요, 영적인 게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그리워하는 인간이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가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게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비스무리한 다른 신을 섬기면서 더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문제 있는 인간이 우상 숭배하니까 정신 문제 오고요. 정신 문제 속에 괴로움을 당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에까지 이상이 와서 육신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불신자 상태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상하죠.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상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성공해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저 성공된 큰 집에 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도요, 죽으려고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는 끔찍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가릴 수 있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요, 사는 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걸로 안 끝나고요, 그 후대들까지 그 저주에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지 아시고, 오늘 우리 찬양 속에도 나왔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요,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데요. 어느 날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딱 깨달아질 때가 올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여러분 알고 참된 해방의 응답 속에 들어오게 될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난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제게 제일 큰 응답이 뭐냐? 제가 별게 다 예민해가지고 별게 다 걱정되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좋은 게 생기면 이 좋은 게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면서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뭐라 그럴까요? 내 마음에 편안함이 생겨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서울 가서 청년 하나 만났더니 청년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 통장에 500억 좀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대요. 그래서 저한테 막 그 얘기를 큰 소리 치면서 500억 있는 그 통장하고 그리스도가 있는 내 인생하고 어느 게 더 행복하겠냐라고 하는데 자기 속에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솔직하긴 한데요. 여러분, 500억이 없으니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 500억 있어 보세요. 친척이 와서 달라 그러지. 가족이 와서 달라 그러지. 투자하라 그러지. 어디서 기부하라 그러지. 정신없을 겁니다. 사람은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과오와 잘못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동안에 선택을 잘해서 조금 여유 있거나 조금 풍요롭게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조금 어렵게 지금 매일매일 버겁게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은혜와 응답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불의자 상태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제는요, 신자의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렘넌트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불의자 상태로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요, 교회 와서 더 매여요. 안 오면은 부모님 뭐라 하죠. 안 왔다고 뭐라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매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 인도 역사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그래서 흑암이 결박되고요. 천국의 배경으로 세계복음화 할 하나님 은혜들을 약속하십니다. 그 7가지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가지 확신이요. 여러분, 생명과도 바꿀 만한 확신이요. 여러분, 생명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 자주 쓰는데, 생명과도 바꿀 만큼 이 복음 안에 주시는 자부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이 뭐죠? 구원의 확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 반드시 승리케 되어지는 승리의 확신, 혹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죄의 확신이요. 이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얘기로 매번 듣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없어서 오늘도요, 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매 순간의 선택이 불안하고 매 시간이 괴로운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전달하고,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그 전도자의 여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13장에 전도 캠프 첫 번째 우리 전도를 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봤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14장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8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8절부터 18절까지는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그 현장에 전도하러 가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랑 이고니온이랑 거리가 160km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이때는 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160km의 전도의 걸음을 전도자가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우리 일산 갔다 왔는데요. 키로수를 보니까 한 320km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왔던 내비게이션을 보니까요. 그런데 차가 막히고 뭐 돌아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 큰 대형버스는 한 6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내려오는 거 짐 받아주려 이렇게 갔더니 애들이 내리는데 거의 애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 지쳐가지고 내리더라고요.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면 앞으로 비행기 20시간도 타야 되는데 6시간 자동차 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면 우리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훈련 받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160km를 전도자가 걸어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옵니다. 오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고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전하기만 하면 반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체험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이 답이 되면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들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한쪽에는 응답이 생겼고요. 그랬더니 14장 2절,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참 여러분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복음을 거부한 이방인이 아니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믿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백성인데 이방인들이 안 믿은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못 믿도록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두 사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상황 속에 3절에 보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지만 오래 있었답니다. 왜요? 이미지 바꿔야 되거든요. 그들이 지금 반대하고 악감을 품는 상황들 속에 그냥 돌아서면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래 기다린 것입니다. 오래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오늘 본문에요. 오래 있어. 여러분 혹시 가정과 또 자녀들과 가족들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래 걸린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도록 표적과 기사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왜 기적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이 일 때문에 4절에요.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와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도 생겨납니다. 패가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욕할 게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건 법에도 없는 거예요. 즉결 심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법으로 따져야 되는데 얼만큼 사단이 지금 악랄하게 하는지 법도 없이 그냥 즉결로 처단하려고 폭행하는 일이 생겨집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돌 맞을까 봐 무섭대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하는 게 어렵대요. 제가 오늘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14장 오늘 5절에 보면 돌로 치려고 달려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피하게 하세요. 돌에 맞은 게 아니고 때리러 오는데 피하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전도하면 돌 맞을까 봐 겁나시는 분 계십니까? 돌 맞을까 봐 하나님이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 돌로 치려고 달려오는데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요. 오늘 돌에 맞을 위기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전도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할 힘이 안 생겨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바나바는요. 여기서 막히니까 다른 곳에 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뭐 하죠? 다른 곳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 되신다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됐나 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전도를 끝내고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눠드린 교제의 두 번째 루스드라 전도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들었는데요. 그 루스드라 지역에 가니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본 적이 있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입니다. 아마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일부러 기록했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가진 전도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역사와 같이 지금 복음 들고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갔더니 하나님 그 현장에도 똑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에게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요.
그 안전뱅이가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응답의 전제 조건이죠. 복음을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요,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주십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지금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치유되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 가족은, 내 후대는 어려워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복음 때문에요, 역사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오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응답이 있었는데 오늘 현장에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11절부터 뒤에요, 14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요, 바나바를 보고는 제우스 신이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워낙 복음에 충실하셔서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최고의 신이 제우스고요. 그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헤르메스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일어나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왔나 보다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하죠?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 찾아와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야, 신이 왔나 보다 하면서 그 앞에서요, 제사 지내려고 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상황 자체가 또 우상 섬기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14절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는 14절을 보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주워보시고 제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옷을 찢는 전도자들. 이 상황 속에 바울이 오늘 메시지하는 것이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복음 전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다. 오늘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 전에서 안전병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더 이상 우상에게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귀신에게 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에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기적을 본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지한지 다시 자기들의 신들을 찾아가서 신들이 오셨나 보다라고 해서 다시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는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큰 소리, 지금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왜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는 왜 옛날로 돌아가냐?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한 군데만 보면 민수기 14장 6절에,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간다. 너무 좋은 땅이지만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죠.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울면서 슬퍼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서 죽냐면서 돌아가자. 그러면서 완전히 모세가 지도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보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이 민수기 14장 6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옷 찢으시면 안 되고요. 현장을 보면서 뭐 하셔야 되냐? 이 현장이 하나님 모르니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우상 섬기고요. 더 문제 속에 빠지고요. 더 재앙을 올 수밖에 없게 하는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음 전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에서
안전병에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데 얼마나 우매한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복음을 전해놨는데 다시 우상을 찾는 이 안타까운 반복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유를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여러분 지금도 현장에는 잘해보겠다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요, 영적으로 얼마나 우매한지 지금은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잘되겠다, 잘될 수만 있다면 내 영혼도 팔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대접하니까 적당히 복음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상황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15절 뒷부분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고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이걸 모르니까요, 자꾸 엄한 데 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랬습니다. 나무 보고 절하고 산에 가면 산신, 바다 가면 바다신, 물에 가면 물신, 마을에는 마을 장군신, 그렇게 막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문제가 생기면 하늘이 저주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막 노염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절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래서 우리의 막 가족들도 갖다 팔기도 하고 뭐 갖다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미개한 우리의 모습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되어져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요즘 TV마다 그 한일 갈등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면서 좀 마음에 안타까움도 좀 생깁니다. 교모하게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고요. 또 분쟁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도 보입니다.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 현장들을 놓고 지도자를 놓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뭘로 깨닫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일본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일본을 선교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한국 사람 말고 일본 사람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일본을 선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일본 사람이 되어서 일본인을 사랑하고 자기는요, 사람들이 일본은 어려운 데야, 일본은 흑암이 많은 데야 라고 얘기하면 이분은 화난대요. 자기가 지금 선교하고 생명 걸고 사역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일본만 들어가면 힘이 나고 일본만 들어가면 이렇게 자기는 이유가 생긴대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게 선교사의 중심이고 자세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어떤 면에서요, 옷을 찢어야 할 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현장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저는 불신자들이 복음 모르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복음만 알면 하나님이 다른 은혜들을,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하실 건데, 근데요, 제 마음속에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요, 교회에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이 누려지지 않아서 너무 막연하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 좀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옷을 찢는 전도자들이요. 현장을 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현장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우리 후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갇혀서 그냥 사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우리 사람들이 너무 현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페이퍼에 오직 복음이라고 하면서요, 종교개혁 때의 5가지 기치를 제가 잠깐 써놨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솔라라고 하는 오직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5가지가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자.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에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중세 천주교회를 지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전통과 제도로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2가지 성례를 하지만 우리 천주교에서는 7가지 7성례를 하죠. 근데 그 내용 속에 성경에 있는 것으로만 돌아가자. 성경에 없는 건 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2가지만 합니다. 세례와 성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 그래서요, 성경 말고 다른 것은 버리자.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2번째가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구원 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성인들, 다른 것들,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 다른 지도자들, 그게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답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3번째는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4번째가 솔라 피데.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특별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요. 그리스도께만,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현장에 복음 들고 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요. 특별히 성경학자들이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교육이 안 되어 있고 문맹이 많은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신을 믿고 있고 순박한 마음에 신을 바라보고 있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신이 왔나 보다라고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이 속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그런 세상에서 지식은 많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해서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얼마 전에 사실 저에게도 잠깐 왔다 갔다 한 친구인데요. 얘는 정신문제가 왔어요. 근데 부모님은요, 종교활동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얘는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막아서 교회를 못 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예배 시간에 막 뛰어서 들어와서 잠깐 있다가 갔어요. 이유가 뭐냐? 너무 교회 오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잠깐 화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뛰어와서 여기 앉아서 우리 사회가 잠깐 만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 종교가 안 된다는 그 어머니가 자기 고모님인가가 성당 다니는데 성당에서 교리 공부를 시키겠다고 거기는 보내놨어요. 제가 보면서요, 참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종교는 안 된다면서 또 그거는 또 시켜요. 그러면서 애는 죽어가고 있고요. 그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는데 여러분 현장의 모습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의 모습이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 옛날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쓰였던 로마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기에는 저보다 신앙생활 훨씬 오래 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옛날부터 봤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에 시작할 때 보면 동성애가 나오고 그래서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저는 예전에 저도 40년이 넘었으니까요. 예전에 성경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갑다 정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교육으로 가르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요. 여러분 요즘 얘기가 아니라 로마 시대 때 이미 그 일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은 성경 볼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현실하고 점점점 맞아들어가고 있고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성경이 현실의 얘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요, 정말로 하나님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전도자의 걸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은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날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해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들 가운데 살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과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제목을 마지막까지 잡으면서 고민했습니다. 저는 제목만 보면 대략 메시지가 기억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옷을 찢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현장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일어나고요. 또 사역자들이 일어나고요. 산업인들이 일어나는 응답의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전도자의 여정, 언역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전에 많은 전도자들이 현장을 밟으며 그들의 응답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보면서 오늘 바울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전도하는 이유를 설명했던 그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금 각오하며 현장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몰라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매여 있는 현장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오늘도 사람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산업과 경제와 또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유 있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